보고 배우면서 이제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재앙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못 알기 때문에 지금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아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냐면요, 알베르트 까메이라는 사람이 지은 오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어머니가 두 아들, 딸, 두 남매를 데리고 사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너무 가난하니까 아들이 가출해 버렸어요. 출세해갖고 오겠다고, 성공해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면서 엄마와 딸이 강변에서 여관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거기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여관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어찌가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그 여관에 투숙하는 부자 손님이 오면 수면제를 먹여서 잠들게 하고 돈을 갈취한 다음에 그 잠들어 있는 사람을 강가에다 갖다 버렸어요. 몰래 죽인 거죠.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아들을 기다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젊은 청년이 여관에 투숙한 거예요.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지난번처럼 수면제를 먹이고 그의 물건을 빼앗고 몰래 그를 강에다 버렸어요. 죽인 거죠. 이제 경찰이 와서 떠오른 시신을 조사하다 보니까 신분증이 나왔는데 세상에 그 엄마와 딸은 통곡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그 부자 청년이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강물로 뛰어들어 자살하고, 가늠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 딸도 이어서 강물에 뛰어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오해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라는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것 아주 작은 부분 하나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배우는 새 가족들 성경 공부 중에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인간의 태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4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4가지 태도. 첫째는 완전한 무신론입니다. 완전한 무신론. 시편 14편 1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동시에 3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라는 존재가 우연히 진화되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3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첫째,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해 여기 던져져 있을 뿐이다. 인생에 보다 높은 목적 따위는 없다. 아무런 목적이 없다. 단 하나,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 삶의 목적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폴 샤르트르라는 사람도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소중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그게 맞아요. 두 번째는요,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아까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연어의 인생을 좀 보시겠습니까? 감동적인 연어의 인생. 연어는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바다로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바다로 나가서 다시 민물로 거슬러 올라오기 위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곰 같은 거에 막 잡아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생명들을 낳고 알을 낳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모르는 후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이런 것이 어디서 주어진 걸까요? 이런 것이 유전자를 남기는 게 내가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행 가는 게 중요하지 내 유전자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밥 먹는 게 중요하지 내가 유전자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정말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한 사람도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삶의 의미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선과 악입니다. 정직한 무신론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을 누가 정합니까? 네. 그런데 어떤 무신론자도 자기를 때리면 때리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왜? 나쁜 거니까.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무신론적인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유신론적 무신론일 뿐이에요. 유신론적 무신론. 선택적 무신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지만 입으로는 난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신림동 사건, 사진을 좀 보실까요? 얼굴을 다 공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죠.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건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런 놈이 다 있어. 저런 천이 공노할 사람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는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건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노했다면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에는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것을 길이라고 그래요. 길. 사람은 어떤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요 서초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은 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고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해야 돼 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학습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 걔가 자고 싶으면 자라고 그래.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떤 무신론자도 다 이게 있다고 인정하고 살아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자기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50년 전만 해도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세상에는 어떤 기준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어떤 기준도 없다고 말하는 자기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기준도 없다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네. 여러분, 어떤 기준도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적 무신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길을 따라서 혜택을 받고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유신론적 무신론. 이 반대편에는요,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적 유신론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있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있죠. 당연히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교회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맹자의 고자라는 책에 15권 상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도자 문활, 공도자라는 사람이 물었다. 균시이냐?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균시이냐? 혹 위대인.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혹 위소인.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됩니까? 하야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누가요? 공도자가요. 그랬더니 맹자왈 종기 대체 위대인. 저 옛날에 유명한 그 동천 드라마 전원일기에 나오는 종기 아버지 얘기하나 보다. 그 종기가 아니고요. 종기 대체 위대인. 대체를 대체 따를 종자거든요. 대체를 따르면 그 사람 위대인. 그런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소체 위소인. 소체를 따르면, 작은 것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소원이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는데 소체를 따라가면, 작은 그릇을 따라 살면 작은 사람이 되는 거고, 대체 큰 그릇을 따라 살면 큰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큰 그릇이 뭐고 작은 그릇이 뭐고 대체가 뭐고 소체가 뭡니까? 네, 소체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봤다? 본 대로만 생각하고 들은 대로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목지관 불사라. 목은, 이런 기관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눈에 보고 입에 들은 대로 그냥 느낌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소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르고 생각하고, 이게 대체라는 거예요. 소체는 귀, 코, 눈, 이런 감각기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거를 따르고 살면, 자기 감각만 의존하고 살면 소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진 않지만 생각하고 내 마음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략. 그냥 초대서당 잘 다녔네 그러지 말까봐 제가 다 소개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사즉 득지, 생각한즉 얻을 수 있고, 불사즉,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도 뭔가 변화가 되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냥 늘 보는 대로 먹고 살고, 아, 오늘도 해 떴네, 밥 먹어야 되겠다, 여기 때가 꼈네, 때 닦아야 되겠다, 저놈이 인상 쓰고 있네, 욕해줘야 되겠다, 이게 소체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살면 그게 소인이라는 거예요. 소인. 네, 소인. 아, 저기 아멘 하는 사람이 저기 앉았네, 아, 오늘도 얄밉네, 이런 거.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그릇이 있다는 거, 인간에게. 그 생각이 생각, 그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내 삶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나의 삶에 정말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제가 이게 지난번 찬양 예배 때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니까 식당 봉사하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 했냐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짜증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안내하거나 방송에서 섬기거나 이런 건 예배를 돕는 거지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 늦게 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입으로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가증스럽다. 여러분, 여기 원예농에 가면은 저기 건널목이 있어요. 거기다가 차를 세우는 사람 중에 꼭 십자가가 다는 사람이 있어. 거기다 세우는 것도 불법인데 건널목에다가 세워. 왜? 거기 ATM기에다 돈 뽑으려고.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다 차를 딱 세우고 십자가를 걸고 거기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편하니까. 어제도 누가 그렇게 차를 세워가지고, 아, 이거 요새 도로교통법 바뀐 거 모르는가 봐, 저거 찍어 신고하면 돈 준다 그랬는데 찍어?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저 안 보이면 그거 아르바이트 하러 간 줄 아셔요. 거기서 있잖아요, 20시간만 근무하면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버는 거는 여반장이에요. 손바닥 뒤집게요. 안병상 눈이 눈빛이 빛나시는데요. 얼마나 위반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거기다 인도에다 차 세우면 딱 찍어가지고 몇 분 지난 다음에 딱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이제 주는 거거든요. 뭐 셀 수 없이 많이 세워요. 다른 것 별로. 여름 아르바이트로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조윤재라는 분이 쓴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책이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름 수련회 가는데, 야, 우리 여름 수련회 가지 말고 우리는 휴가나 가자. 그런 거 뭘 하냐? 하고서 아이를 데리고 휴가 가면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제도 제가 그 무더운 속에서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애기 엄마가 하던데, 애기 엄마들이 교육은 다 배려 놓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가요. 애기 손잡고. 애기가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교통신호는 어길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등을 보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분이, 조윤재라는 분이 그 책에서 부모의 지식과 삶이 한데 어우러질 때 자녀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입에서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뒤에서 보고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완전한 유실론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고 완전히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잠언서 3장 6절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모든 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를 당했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걸 강요당했죠. 신사 참배하라. 네, 다 굴복했죠. 소수의 성도들 빼놓고는 다 굴복했죠. 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뜨거운 풀문불에 당신이 우리를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 뿐이다. 아멘. 이게 완전한 유실론이에요.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완전한 유실론이에요. 여러분, 닉 워렌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는 줄 아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해줘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혹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이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네. 굳이 예수 믿는 것이 너같이 사는 거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너와 내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네. 그래서 또 영어로 해줘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Because they never met Christian, and because they met Christian. 네. 앞에는 never가 있었군요. 네. 결코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경우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모순.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순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순을 안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인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인도하시지. 내가 내 삶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어떻게 그분을 인도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랍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는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 나는 여자예요. 나는 군대 안 가도 돼요.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바뀌려고 하는 거 알죠? 성 정체성은 자기가 정하는 거래요. 그러면 군대 갈 때 되면 난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여자요. 그리고 남자로서의 혜택이 있을 때는 이제 다시 남자가 되는 거죠. 아내하고 결혼해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남자는 이런 집안일 하는 거 아니요? 네. 근데 또 남자가 돼요. 여러분, 이런 모순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기도 하고 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믿는다고 말하고 살면서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성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아무도 안 봐도 이 지구상에 한 사람, 나은 사람 남아있어도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누가 안 봐도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멈추지 않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떤 시대가 와서 시대와 조류가 어떻게 변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도 누구 앞에 서 있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현장에 함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